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제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득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바른 신앙을 이렇게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율법적 행위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논쟁은요, 갈라디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교회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의 주제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린 결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일 첫 번째 교회 역사상 첫 번째 공의의 결의로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으로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렇게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대조하면서 율법의 역할과 또 복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어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뭐 일반 계시 그리고 또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진리의 한 부분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라는 게 가려졌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자기 소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성경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저자들을 통해서 썼지만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하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소원하고 내 야망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기복신앙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기복적인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작은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갖다가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건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약속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장 큰 말씀입니다.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을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더 지켜진다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은 생각해 보면 항상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일을 약속할 수도 없고 현재 일은 약속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 항상 약속은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약속과 성취에 있어서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성취는 두 개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지켜져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약속을 못 지키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약속을 하고 잊어버려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점심 먹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잘 메모 안 해놓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하면은 그거는 안 지켜.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 꿔주면 한 달 뒤에 200만 원 갚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까지 해서 갚고서 그 다음에는 연락이 안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진실한 친구가 100만 원 꿔주면은 내가 이거 좋은 뭐 사업 아이템인데 돈 벌어가지고 200만 원으로 갚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친구는 거짓말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그 약속과 성취는 지켜져야 지켜지기 때문에 두 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잊어버려도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서운한 것도 내가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걸 끝끝내 이루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내가 430년 뒤에 뭐 해줄게. 이런 약속 우리는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430년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로 하나님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그 약속을 안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에 우리에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오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영생 복락을 누릴지라도 그 약속이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몸이 아픈 일이 있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만약에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뭐 하다가 힘들면은 그 약속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폐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을 했는데 또 상대방이 약간 뭐 만족스럽지 않게 막 약속도 안 믿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너 내 약속 안 믿냐고 그러면서 약속 파기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이끌어 갔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75세에 주셨는데 25년 걸렸잖아요. 그때는 지나고 나서 25년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 약속을.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생각한 적도 있고, 또 이제 하도 아이가 없으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시죠. 야, 너 나 못 믿니? 내 약속 못 믿니? 너 그렇게 못 믿으면은 약속 그럼 없었던 걸로 파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99세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내가 그거 이룰 거야. 내년도에 너 이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믿음으로 기도해.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버렸는데. 그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좀 실수하고 약점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고통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권면으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약속을 다시 잡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이렇게 약속을 이룬 거야. 또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라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영국의 신학자인 앤드류 주크스라는 사람은 사탄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율법주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들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니네들은 율법도 안 지켜. 자기 의를,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예요. 불교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예요. 스스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뭘 해서 자기 의로 구원받고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다면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거짓말하는 게 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내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한 가지라도 또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젠가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이걸 다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복음에 대한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항상 말씀을 쫓아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쫓아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갖다가 여러분만 누리시지 말고 여러분을 먼저 이 좋은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의 명령을 잘 이행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